오늘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 네 번째로 광야를 지나며 또 광야의 목적,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 광야를 두신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길은 늘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늘 평탄하고 늘 꽃길과 장밋빛의 인생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고난 학교를, 상급 학교를 진학하는 것처럼 인생은 살아갈수록 20대, 30대, 40대를, 50대를 살아갈수록 이 고난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있듯이 봄과 같은 화창한 여름과 같은 아름다운 날이 있는 반면에 추운 비와 바람과 창수가 나는 계절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청소년들 계시죠? 20대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고난이 없었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옵니다. 기다리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요,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냐 찾아오지 않냐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게 있느냐, 고난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난은 예측하지 못할 때 길목에서 찾아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 힘들이 있는지, 이것이 되게 중요한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기독교 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이 뜻하지 않은, 예기치 못한 고난을 겪고 있어서 너무 힘들어했어요. 아니, 왜 이런 고난이 왜 나한테 오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왜 나한테 이런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있지? 고민하다가 종교인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먼저는 불교 스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스님,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너무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고난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스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고난은요, 진짜가 아닙니다. 망상입니다. 우리 망상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 세속 세계에 대해서, 물질 세계에서 벗어나게 되면 진정 우리가 평온을 찾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고난에 대한 불교의 입장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리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인도 힌두교 사제를 찾아갔어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 고난을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사제가 얘기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카르마입니다. 업보예요. 전생에 당신이 많은 죄를 지어서 지금 얻고 받는 결과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당신이 전생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대부분 다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불평하잖아요. 업보라, 카르마라.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 교회가 전도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였어요. 성경과 신학을 잘 정리되지 않은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고난은요,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죄를 많이 지어서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깜짝 놀랐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조금 더 건강한 성숙한 교회를 찾아갔어요. 목사님이 성경적 입장을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고난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기독교 신자라 할지라도 찾아올 텐데, 고난은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나는 섭리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고난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고난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잘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고난 가운데 있지 않으신 분들은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험난하고 어려운 고난을 주시면 내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구나.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고난 가운데 두셨을까요? 세 가지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to humble you, 너를 낮추게 하시며, 두 번째는 to test you, 너를 시험하고자 하셨고, 세 번째는 to teach you, 내게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너에게 뭘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요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첫 번째, 왜냐하면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훈련 목적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었어요.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계속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데 인간은 다른 모든 것을 다 인본, 자본 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를 강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정확히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이 너무 스스로 자고하고 교만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정탐하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내 판단에는 합리적이지 않은데요. 상식적이지 않은데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높였어요. 내가 볼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훈련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만해요. 인간은 처음부터 교만했어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을 지으셨잖아요. 아담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거든요. 흙으로 빚어진 존재가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존재가 사단이 유혹했을 때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게 솔깃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이에요. 본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몰라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낮추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높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참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왜 다툼과 싸움이 있을까요? 욕심,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낮추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한 이유는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우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 간증설교 같이 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의 이민 유학 생활은 광야길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진짜 교만한 놈이었거든요. 20대, 30대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늘을 치솟는 것처럼 교만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예배 때도, 전도사 시절 때도 맨 뒤에 2층에 올라가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 10점, 20점 막 체크하고 팔짱 꼬고 다리 꼬고 오늘은 목사님이 좀 웃겼으니까 30점 드릴까? 이런 놈이었거든요. 다른 사람들 비판 잘하고 판단 잘하고 그리고 제가 청년 목회했는데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이 왔거든요. 교만이 하늘 치솟는 것 같았어요. 네, 영국에 와서 하나님이 저를 낮추셨습니다. 낮추고 밑바닥. 처음 낮추신 것이 뭐냐면 언어였어요. 영어. 아니 영어 점수 없이 제가 왔거든요. 그 추천으로 인해서 갔는데 영어 점수를 내려요. 영어 점수가 높잖아요. 2005년도에 제가 유학을 왔는데 당시에도 영어 점수가 꽤 높았어요. 학교에 입학하려면. 그래서 영어 점수를 얻으려고 학원에서 한 3개월 동안 진짜 열심히 몇 번 시험을 본 것 같아요. IELTS도.
근데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에 진짜 점수가 나와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근데 35세가 돼서 늦깎이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진짜 창피하더라고요. 학원에 가니까 다 17세, 19세 요런 애들이에요. 요런 애들이 너 이름 뭐니? 하고 내 이름 순조야. 순조.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순조 하는데. 그래서 제가 꾀를 하나 냈어요. 새로 오는 친구들이 내 이름 뭐니? 내 이름은 따라해봐. 목사님. 내 이름 목사님이. 목사님 하고 친구들이 얘기를 해줬어요. 점수를 내도 이게 수업을 들어도 당시 한국 학생들이 저같이 늦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한 5명, 6명 있었거든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교수님이 무슨 강의하는지. 그래서 교수님 강의 끝나자마자 한국 학생들은 한 5명 맨 뒤로 모여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서 오늘 숙제가 있대 없대? 숙제가 있었대? 아무도 못 들었어. 아무도. 잘 안 들리더라고요. 언어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하나님이 낮추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 중에 아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제가 비자 때문에 진짜 힘들었어요. 처음 올 때부터 비자가 한번 거절됐거든요.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꼭 이 나라에서 공부해야 돼? 라는 기분이 들 정도로 비자를 연장하면서 진짜 숨 막히는 일들이 많았어요. 이민 유학생활 1년, 2년, 3년이 저를 또 낮추고 숨 막히고 덜컥 겁이 나는, 어떤 편지만 봐도 I'm afraid, unfortunately, 편지만 봐도 막 부들부들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민 유학 생활은 광야와도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한 15년 목회하는데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특히 예전에 검찰청에서 검사님들이 1년에 한 번 연수과정으로 우리 교회에 자주 오셨거든요. 근데 어떤 저랑 아주 가까이 지냈던 그 검사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갈 때쯤 돼서 같이 식사하자고 해서 식사를 했는데, 목사님, 저는 정말 이민 유학 생활 아니었으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치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인데요? 저는 한국에서 너무 많이 대우만 받고 대접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밑바닥에서 참 행정도 자기 스스로 발을 떼어서 해야 되고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짜증나고 굉장히 신경질 나고 굉장히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 나빴대요. 어떤 행정을 해도 가서 동사무소 같은 데 가도, 주필 가도, 또 다른 데 가도 야단만 맞고 일은 잘 안 되고 또 빠꾸 맞고, 처음에는 너무 확 짜증이 나더래요. 꼭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되나. 서브웨이를 가서도 줄을 서야 되고 줄 안 섰다고 또 야단 맞고 너무너무 화가 나더래요. 근데 목사님, 저는 여기 1년 영국 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인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노동력이 얼마나 귀한지, 갑질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제가 너무너무 귀하게 깨달았대요. 한국에 가서 다시는 예전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두시는 이유는 낮추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민 유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잘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광야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하나님도 다 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나안 땅에 가서 다 잊어버릴 거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할 거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 거야. 내 것이 염려가 된다. 사람은요, 낮추셨을 때, 그때 고독과 좌절과 외로움과 결핍과 단절이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나중에 싹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다 하셨어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그때 가서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한지 요것만 통보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있습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던 거 한 거거든?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훈련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또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혹시 아직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20대, 10대 청소년들이 계시다면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소위 여러분들은 좋은 학교,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는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낮추실 때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이것을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너는 겸손해야 된다. 너는 겸손해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 대학 갈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이를 크게 가르치신 놀라운 교훈이 있어요. 특히 딸아이. 딸아이가 공부를 꽤 잘했거든요. 대학을 5개를 원서를 넣었어요. 그것도 센 학교들만 다 넣습니다. 근데 처음 학교에서 입학 거절 레터가 왔어요. 아이가 너무 큰 실망을 하더라고요. 처음 실패를 겪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실패를 겪어보니까 한편으로 마음이 좀 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한테 실패를 주시는구나 하고 아이를 어떻게 위로할까 고민하다가 꽃다발 하나 풍성하게 사고 아이 초콜릿 좋아하니까 M&M 초콜릿 사서 침대 마트에 놔줬어요. 아빠가 너 사랑한다. 아빠가 너 사랑하다 한다. 계속 울어요. 2번째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Unfortunately 떨어졌대요. 또 울어요. 꽃다발 사고 M&M 사고 갖다 줬어요. 침대 마트에 놔줬어요. 3번째 학교는 꼭 가고 싶은 학교였어요. 로컬 학교입니다. 로컬. 집 근처에 있는 학교입니다. 너무 가고 싶어서 저도 같이 인터뷰할 때 같이 갔었거든요. I'm afraid. 떨어졌대요. 똑 떨어졌대요. 아이가 큰 실망을 했어요. 꽃다발 하나 사고 M&M 사가지고 돈 많이 썼습니다. 침대 마트에 놔줬어요. 4번째 학교는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아이가 올해는 좀 실패해도 괜찮겠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한테 실패를 가르쳐주고 한 해는 좀 돌아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나 다르게 unfortunately 떨어졌대요. 꽃다발과 M&M 갖다 줬습니다. 마지막 한 학교만 남은 거예요. 하나만 남았어요. 런던에 있는 학교요. 어떻게 됐을까요? 5번째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불합격. 떨어졌답니다. 근데 후보 4위인가 5위인가 후보에 있대요. 그렇게 연락이 오전에 왔어요. 근데 오후 저녁쯤 돼서 그날 당일 오후 저녁쯤 돼서 후보 4위 5위 다 합격으로 됐대요. 그래서 아이가 턱걸이에서 들어가면 턱걸이에서 후보에 있다가 다시 마지막 턱걸이로 문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아이한테 얘기해요. 너는 턱걸이 한 거다. 문 닫고 들어간 거다. 전 아이한테 늘 얘기합니다. 평생 잊지 말아라. 그때 그 기분, 그때 그 마음,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심령 상태 평생 잊지 말고 평생 교훈으로 간직해라. 하나님의 목적은 낮추시는 거예요. 2번째,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리고 2번째는 너를 시험하사, to test you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싶으시겠대요. 근데 여기서는 시험하사라고 말을 했지만요.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무엇으로 시험하신답니까? 먹을 것으로 시험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의식주, 아주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 결핍으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지 않으시고 결핍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닫으시는 것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시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 싶으셔서 시험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만나와 물과 먹을 것이었겠죠. 저는 정말 2005년도에 이 이민 유학 와서 많은 강훈련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 강훈련은 경제적인 것이었습니다. 돈 문제였어요. 전도사, 목사 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풍성하게 많이 돈을 벌었겠습니까? 그래서 좀 어렵게 전세를 다 빼가지고 왔는데, 유학 목사로 파송이 됐지만, 교회에서 또 많이 후원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너무 어렵게 사는 거 알고, 교회 저희를 사랑했던 교우들이 10명이 후원회를 결성해가지고, 매달 자기들이 그 직장에서 받았던 돈들을 모아가지고, 저를 3년 동안 후원을 해줬어요. 참 어려웠죠. 참 감사했죠. 근데 그분들의 그 후원도 감사했지만 그것도 넉넉질 않았어요. 여러분 영국 물가 아시잖아요. 당시에 저희가 에드버러에서 450파운드 집을 살았거든요. 진짜 쥐가 막 나오는 그런 데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강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없는 재정에서 항상 저희가 제일 우선적으로 한 것은 주일헌금 11조 먼저 딱 떼놓습니다. 다음에 렌트비 다 떼놓고, 생활비 떼놓고, 가끔 거의 진짜 은혜로 가는 차를 끌어넣긴 했는데 차 한번 MOT 갔다 오면은 덜컥 겁이 나요. 재정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뭘 했게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말에 중국집 레스토랑에서 배달을 했어요. 공부하면서, 목회하면서 주말에는 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 경제적 훈련을 계속 강훈련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한 번은 동생이 한국에서 결혼을 한대요. 근데 결혼을 하는데 한국에 들어갈 비행기 여비가 없는 거예요. 다 긁어서 모아가지고, 그래도 저 혼자라도 동생이니까 결혼식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여비를 모아가지고 비행 티켓팅하고 한국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목사님 만났죠. 담임 목사님 부르셨어요. 목사님, 그래요, 유학생활 어떻습니까? 유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돕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셔요?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어떤 아르바이트 하세요? 지금 차이니스 레스토랑에서 제가 배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끄덕끄덕 하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이 주일 예배로 설교하러 올라가셨어요. 저는 맨 앞에 앉고.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홍 목사님, 지금 영국에서 유학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홍 목사님 유학하면서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제 얘기를 할까봐. 저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고 말으셨어요. 우리 홍 목사님 저기 영국 유학 가가지고 지금 주말마다 철가방 합니다. 청년들 잘 모를 거예요, 철가방이 뭔지.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차로 배달하는 건데 오토바이로 막 철가방 하는 줄 알고 너무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저런 말씀하시나. 너무 부끄러웠어. 근데요, 예배 마치고 목사님이, 홍 목사님이 옆에 계세요 하고 옆에서 성도들 다 나가는데 인사하는데, 권사님, 장로님들이 옆에 봉투 이만한 거 꺼내가지고 하나씩 아이고 두 손 꼭 잡고 해서 포옹하시면서 평소에 안 친했던 분들이 굉장히 친한 척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요, 가만히 나중에 보니까 비행기나 선해봉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많은 마음들을 모아 주셨어요. 참 감사했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참 강훈련시키셨어요. 저희는 그때 애들 안고 1년에 한 번 회식을 했는데요, 맥도날드에서 애들 생일 때 모아가지고 해피밀 먹으면 애들 그렇게 좋아했어요.
캠브리지 내려와서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난도스 가가지고. 근데 요새는 우리 딸아이는 그냥 매일같이 회식하더라고요, 런던에서. 근데 우리 아들은 몸이 기억하나 봐. 계속 돈을 그렇게 안 써요, 짠돌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줄이게 하실 때, 결핍을 주실 때 가물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험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저희는 정말 경제적 훈련 모든 것을 다 앞서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을 순종을 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좀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저희 가정에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to humble you, 너를 낮추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to test you, 우리를 결핍으로, 공핍으로 시험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to teach you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지,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고 너희들이 사는지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싶다.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이 가장 소중한 삶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우리 안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는 하나, 그래서 윗지방에 있을 때 순종해 보기로 했어요. 무엇이냐면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 어디일까? 믿는 지체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민 유학교회 와보니까요, 한국교회와 다르게 교회 간에 갈등 분열이 상당하더라고요. 윗지방에서는 한인들이 한 200명, 250명밖에 안 되는데 교회가 4개, 5개였어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갈등하고 교회마다 분열하고 서로서로 나쁜 이야기하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데 이웃교회, 형제된 교회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가 누구를 보고 사랑하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캠브리지에 내려와 보니까 여기도 교회가 2개예요. 역사 히스토리를 쭉 보니까 교회가 2개로 스플릿 됐어요. 그래도 참 젠틀하고 신사적인 교회를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처음에 내려와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가장 가까운 이웃은 형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08년도에 내려왔는데 2009년도에 연합예배를 3번 드렸어요. 부활절 연합예배, 추수감사절 연합예배, 또 야외 연합예배. 연합예배를 같이 드리자. 형제 사랑이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라고 우리 교인들이 잘 따라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웃된 교회, 형제된 교회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해야 되는 방법은 함께 연합하지 않다 할지라도, 예배를 같이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만은 좀 지켜주십시오. 이웃교회에 대해서 나쁜 얘기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랑하고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경쟁하지 마시고 양보할 거 있으면 다 양보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15년 동안 우리 교인들이 잘 순종해 줬어요. 따라줬어요. 경쟁하지 않아요. 경쟁할 것이 있으면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여러분, 그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은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박제된 말씀이고 내 삶은 따르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라 찬송했는데 전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삶이라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 아닌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 두 가지만 더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실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이 광야 끝이 아니다. 이 광야가 끝이 아니다. 이 광야 뒤에는 영광의 빛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으로 두신 것이지 광야에 머물게 두신 것이 아니에요. 40년 지난 뒤에 이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광야가 아니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꼴입니다. 광야는 통과하는 여정이에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훈련된 백성들을, 기름기 다 빠진 백성들, 애굽의 기름기 다, 불순불 다 빠진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 백성에 걸맞는 그 자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킨 것만 아닙니다. 혹독하고 가혹하게 너 훈련받아라 이것만 아니에요. 훈련하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 물끄러미 백성들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서 옷감도 상하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발도 부러뜨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품어 안으신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40년 동안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고 그래요. 다음 구절에 보면 몸에 옷이 낡지 않았고 발에 신발, 그러니까 신발이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발도 부르트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싸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기적을 바라요. 하나님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이 단절되고 고독하고 외로운 곳에서 결핍된 곳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베풀어 주셨어요. 보이는 만나 매일같이 내리셨죠. 물도 반석에서 내셨죠. 홍해도 가르셨죠. 그리고 배추하기도 주셨죠. 보이는 거 다 하셨어요. 낮에는 불기둥 보게 하셨어요. 구름기둥 보게 하셨어요. 밤에는 불기둥 보게 하셨어요. 근데요, 보이지 않는 기적들도 40년 동안 매일같이 행하셨습니다. 아무도 의식하지 못했던 옷감 상하지 않게 하셨어요. 신발도 상하지 않게, 발도 부르트지 않게.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구나. 여러분, 가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세상에 일어나는 소문, 난리 소문, 전쟁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런 전쟁들이 일어납니까?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희생하고 있잖아요. 아이들 울음소리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폭격 맞아가지고 지금 다들 우룩바다가 되고 아비 귀환돼가지고 저렇게 울고 있는데 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선하신 분 맞나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으셔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고난을 좀 걷어내야 되시는 거 아닙니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계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인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고난을 좀 걷어가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이렇게 말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너무 많으신 분입니다. 무엇을 못하실까요? 이것을 못하시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행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례행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무례행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막 무례히 이렇게 막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도 우리 아이들 방들을 할 때 녹화하거든요. 왜? 애들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굉장히 버럭버럭 화를 내니까 녹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가실 때 무례히 가지 않으십니다. 왜? 사랑이시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실 수 없어요. 불공정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실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을 내 용서한다 라고 말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으니까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불의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의 논지입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 말씀하실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전쟁, 난리, 갈등, 싸움, 다툼,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원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다툼과 싸움은 사람들이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는 분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넓게 나갈 것도 없고, 국제적으로 나라가 나갈 것도 없고, 가까이 보실까요?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 우리 공동체에도 다툼과 싸움이 없습니까? 다툼과 싸움이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해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 저 친구 너무너무 얄미워요. 너무 미워 죽겠어요. 제가 너무 큰 상처 받았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 말하실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위해서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고난의 한복판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툼과 싸움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거든요. 다툼과 싸움,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정욕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막 다투고 싸우는데, 상처 주고받고 받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십자가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툼과 싸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가면 끝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이거든요. 나는 온데가도 없이 사라지고 내가 죽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럼 십자가로 가면요, 모든 다툼과 싸움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 나라와 나라 간에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에요. 다 욕심 다 욕심 내려놓고 십자가로 가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살아. 십자가로 가기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계셨어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고난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자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하나님 정말 제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대체 어디 계세요? 우리 옷감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 발이 부르지 않도록, 우리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우리 고난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보신 적이 없어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 3가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통과하는 여정이고, 고난 뒤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함께 웃고 함께 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서 함께 우셨어요. 예수께서 우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서 이 고난 통과하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